오늘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을 아세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은 주로 중년의 여성, 중년의 남성이 많이 겪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평생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으면서 자녀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힘을 쏟고 애를 쓰고 늘 내 기도의 중심이 있었던 자녀들이 집에 없어요. 마치 빈 둥지처럼 말이죠. 내 인생의 전부였던 자녀들이 사라지자 인생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황한 것처럼 느껴져요. 쓸쓸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삶의 재미가 없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해요. 이런 상태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마다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세월이 너무 빠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클 줄 모른 거예요. 내 품에서, 내 안에서 또 내가 해주는 것을 누리며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와 함께 있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순식간에 아이들이 훌쩍 크고요. 결국 둥지를 떠나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세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다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성경은 단지 세 개의 절로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훅 지나가듯이 무드셀라의 969년의 인생을 간단히 처리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969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훅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얼마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969년은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겨우 80년 살고 90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969년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80년, 90년? 그것도 장수예요. 한 70년 정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년 살고 90년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에 잠깐 보였다가 오전 한 10시쯤에 사라지는, 하루도 안 가요. 오전 10시쯤에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죠? 이렇게 짧은 인생을 아웅다웅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라고 해요. 전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정말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길면 한 30년 남으셨을 거예요. 65세 되신 분은 내 인생 15년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채워가실 겁니까? 오늘
지혜의 말씀인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어요? 젊은 시절에, 아니면 기도원에서, 수련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서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슨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원이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 많이 해요. 하나는 뭔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 필요해서 다급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언제냐면 은혜 받았을 때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대부분 서원합니다. 너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네가 은혜 받아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기뻐하며 약속했던 그런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음,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은혜가 충만했던 그 마음,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이 변하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은혜가 말라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영혼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은혜가 마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은혜 받을 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 받을 때 제일 행복했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찬송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그때가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행복하지만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가 넘칠 때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행복해져요.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기도 한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때문에요, 신앙생활 하기 싫어졌어요. 저는 암흑의 장로 때문에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저는요, 모 권사의 독선적인 생활 때문에요,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요. 저는 어떤 집사님의 그런 행동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과외를 한 적이 있거든요. 2-3명 모아놓고 이제 과외를 해요. 그때 꼭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얘가 자꾸 괴롭혀요. 나 공부 안 할래요. 야, 내일 중간고사다. 그러니까, 몰라요. 나 안 해요. 여러분, 얘가 괴롭히는 거하고 내가 공부해서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 맞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옆에 있는 애가 약을 올리든 말든, 걔가 꼴 보기 싫든 아니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으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죠. 오히려 그게 복수하는 길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걔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전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일본 최고의 제약회사가 가네보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가네보. 이 회사의 회장이 미타니 야스토 회장인데요. 놀랍게도 이분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45년간 가네보 제약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형사원으로 입사해서 회사 회장까지 된 일본에서는 아주 대단한 유명한 분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동안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수십 번의 좌천을 경험하고 전출을 당하기도 하고 승진 누락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섬유회사였던 이 회사가 제약회사로 성장하는데 큰 일을 감당해서 그 공을 인정받아 이제 기업의 회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1962년 인사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회사에서 안전기원제라는 것을 행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공장 세워놓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고사, 뭐 그런 건가 보죠? 그런 걸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걸 자주 하는 모양이죠. 근데 본인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회사 잘릴 것을 각오하고 단호히 거부했대요. 그러자 회사에서 나중에 어떤 명령이 내려왔냐면 직장 내 시설에서는 어떤 형태의 종교 모임도 종교 행위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집이 사택이었어요. 회사 건물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본인의 회사에서 이제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정 예배를 중단했답니다.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마음이 엄청 무겁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도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자꾸 자기를 지적하고 혼내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리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뭔가 삶이 활기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겨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고는 그래, 자르면 잘라라. 그런 마음 가지고 가정 예배를 회복했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가지고요.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더래요. 뭔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은, 내가 다니엘의 믿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요. 정말 전쟁 같은 삶이었지만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이분이 어느덧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지금 회장님이시지만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일본 전역을 순회하면서 자기 인생을 간증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서울 은혜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이 짧은 인생을 영적인 기쁨으로 채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